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 너무 버거워서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또 전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참 좋으련만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네가 일을 똑바로 처리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 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그 일을 해가지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어. 나는 참 힘든데 잘못하려고 잘못한 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픈데 격려를 못 해줄 망정 이런 비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난의 이야기들이 나와 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의지했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픈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야. 다 너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든 말을 쏟아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비난을 들어야 하는가? 그때 우리의 마음은 힘든 마음을 넘어서 사실은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인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힘든 가운데서 수치당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때로는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넘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힘든 이유야 내가 잘못했던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다 접어두고라도 나는 너무 힘든데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너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시로 적은 것이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이 진짜 힘들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것 시편 25편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을 16절이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느꼈던 다윗의 감정은 외롭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깊어지니 괴롭다 하는 겁니다. 외롭고 괴로우니. 다윗이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외롭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외롭죠.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외롭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다윗 옆에 아무도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다윗의 부인이요, 아비삭을 부인이라고 치면
다윗의 부인은 9명이에요. 외로울 새가 없어요. 다윗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수없이 많겠죠. 다윗의 부하는 또 몇 명일까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외롭다. 그리고 괴롭다. 다윗이 왜 외롭고 괴롭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누구 하나 다윗이 의지할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여기는 내 교회 같지 않고 외로운 거예요.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줘요. 그때 외로운 거예요. 함께 있는데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게 진짜 외로운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지만 외롭잖아요, 여러분. 왜 외롭습니까? 한 입을 듣고 늘 같이 잠을 자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외로운 거예요. 다윗이 외롭다고 말하잖아요. 왜 다윗이 외롭다고 말해요?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 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다 거기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 힘이 없으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 그 아들 따라가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몰라줘요. 외롭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신하들 가운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부인이 9명이나 있어요. 또 첩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더 많았겠죠. 그렇게 많은 부인이 있지만 그 부인들은 다 다윗의 마음을 몰라요. 옆에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림자처럼.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왕으로 삼을 수 있을까? 거기에 골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왕궁 속에서 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다윗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힘듦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고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분명히 한 가족 함께 밥 먹고 그렇게 잠자고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때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이겨내십니까? 어떤 분이 발레를 가르치는 교수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 따라서 발레를 가르치는 그 현장에 함께 갔었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발레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께서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표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표정. 아이들이 여기서 발레를 하면 표정, 밝게 표정 지어, 계속 이렇게만 얘기한대요. 힘든 티 내지 마, 표정, 표정 밝게 해.
계속 표정 이야기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 물어봤대요. 교수님, 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아니, 발레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발을 쭉 펴라든가, 뭐 손의 각도가 어긋났다든가,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표정 이야기 하더래요.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발레가 왜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발레가 왜 힘든지 아세요? 저도 발레를 안 해봐가지고 발레가 왜 힘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스포츠는 힘들면 힘든 티를 낼 수 있대요. 여러분, 축구 다 보셨나요? 네, 축구 보시고 아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재방송도 보시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운동은 힘들면 힘든 티를 내는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그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허리를 이렇게 접고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아쉬울 때 슛 했는데 이 공이 골이 안 되고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진짜 기분 나쁘다는 투로 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에이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가 힘들다고 저러냐, 왜 욕을 해, 버릇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힘든가 보다, 아쉬운가 보다, 그렇게 하죠. 스포츠는 힘들면 힘든 티를 낸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발레는 진짜 힘든 운동이래요. 여러분, 발레 하는 거 TV 같은 데서 한번 보셨죠? 발레는 어떻게 해요? 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점프, 또 뱅글뱅글 돌고, 그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발레는 힘들어도 뭘 하면 안 된다고요? 표정을 밝게 하는 거예요.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아한 발레리나가 이렇게 발레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발레가 어떻게 여기 보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티를 내면 안 돼요. 우리는 발레처럼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힘든 것을 표현했을 때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 오늘 직장 생활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혼자 직장 생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직장에 나가야지.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 이래.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힘들어. 그러면 혼자 이 세상 다 살아?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든 말을 못해요. 외로우면 너무 외로워. 내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이 친구가 없어, 가족이 없어. 뭐가 외로워? 그렇게 얘기하죠. 다 늙어서 무슨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힘든 티를 못 내고 외로워도 외로운 티를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캔디가 되어야 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다 그렇게 캔디처럼 살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표를 내십니까? 힘들다고 하고 싶은데 차마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미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렇게 채통도 없이 왕이 저렇게 춤을 춘다고? 이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다윗은 아마 그의 결혼 생활이 상당히 외로웠을 거예요. 마음도 몰라주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다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죠. 너무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이 사무쳐서 괴로워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5편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가족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신하들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게 뭐죠?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 가운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외로웠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온전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위로자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나에게 처자식이 많지만, 나에게 부하가 많지만 그 하나도, 그 누구 하나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너무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와서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한 명 없구나. 그때 다윗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내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해해 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외로울 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서기. 사람으로부터 홀로 서기.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다윗은 그의 외로움을 사람의 의지에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롭고 그래서 괴로울 때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지합니다. 사람에 의지해서 안 되면 약물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내고 술을 마시고 그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것으로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약을 합니다.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왜 환각 상태에 빠질까요? 나는 외롭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해보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외로움이 달래집니까? 술을 마시면 계속 마시잖아요. 왜 계속 마셔요? 계속 외롭기 때문이에요. 왜 마약을 한번 맞으면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외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달래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고 술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그리고 그는 홀로 서기 하는 거죠. 아, 사람에게 기대서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힘들 때는 여러분 홀로 서야 합니다. 사람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독립하여 홀로 서서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사람이 줄 수 있는,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이해되는 선에서까지만 위로해주고 달래줄 뿐입니다. 무한히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사람 내 마음 다 알아줄 거야.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을 기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했지만 부부가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홀로 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너무나 외롭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홀로 서게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누구도 내 힘든 마음을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울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걷는 것이 힘들 때는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벗어나지 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가야 하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겠다. 그때 느꼈던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외로운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줬던 리더가 사라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외로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그것이 안 되면 술에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약에 의지하고, 약물에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때는 주를 바라보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로운 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달라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850대 1의 전투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850명이 앞에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느꼈던 마음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는 혼자고 850명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에 느꼈던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찌 나 혼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850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찌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누구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옆에 있었다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 함께 의지하며 함께 싸웠을 텐데, 하나님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나 혼자뿐입니다.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 엘리야처럼 하나님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자 7,000명을 너와 함께 있게 해주겠노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로 서라. 그러면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홀로 서라. 그러면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때 홀로 서야 합니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사람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우리는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의지하면 계속해서 무리 지으려고 하고 함께 있으려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홀로 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내가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든 일 때문에 외롭습니까? 힘든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서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 어떤 사람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홀로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여러분 가운데 계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알아주는 것 같아도 다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홀로 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